예, 오늘은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막은 저번 주에 그 기억 나시나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잠깐 보여주지 말고요. 목사님 보여주라고 그때 그 텐트 치고 이렇게 지냈는데 가운데 이 성막이 있었죠. 가운데 이게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이 그 천으로 된 그 거룩한 막이 성막이었어요. 성막이었는데 그 성막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맨 먼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거가 나타나는 그 쾌 이름이 있는데 그게 증거쾌라는 쾌였어요. 증거쾌, 언약쾌, 여호와의 쾌, 법쾌 다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말도 하겠는데 오늘 그 증거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규빗, 뭐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이 소리가 길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1cm, 2cm 이야기하는데 규빗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재기 좋게 이 팔꿈치를 쟀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이게 뭐 지금으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1cm잖아요. 한 1cm 정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요즘 이제 치밀하게 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45cm에서 길게는 52cm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니까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규빗 하면 50cm, 2규빗 하면 100cm,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하기 좋게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오차가 이제 옛날에는 있어도 그냥 되니까 한 45에서 52 사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쾌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막 금으로 다 만들어요. 금으로 다 만들고 안에 이 쾌는 조각목이라고 해서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뭐 우리나라도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나무가 아니었어요. 흔한 나무로 이렇게 쾌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만들었는데 두 천사거든요. 그룹이 천사인데 천사는 순금으로 딱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해요. 요즘 뭐 한 돈에 7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더 됐어요? 내렸대요? 많이 내렸대요? 아니면? 그러면은 한 60만 원 됐나요? 예, 뭐 하여간 그래도 비싸잖아요. 그죠? 한 돈에 60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뭐 저가 옛날에 살 때는 뭐 4만 원, 5만 원 했던 기억인데 그 뭐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비싸졌어요. 그런 쾌가 이제 어떻게 생겼나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정확하진 않고 이 정도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자, 보시죠. 이 쾌가 이제 성막이 있고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문이 그 2.5m, 그다음에 50m, 25m 이렇게 나오죠. 제 1규빗이 아까 이제 45cm에서 52cm라고 그랬는데 생각하기 좋게 50cm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천막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부분을 성소, 뒤에 부분은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증거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증거쾌 모양을 어떻게 생겼냐면요. 다음 넘어가시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막이 아까 이제 그 단면을 쓴 모양인데요. 맨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이 성소의 기구들이 있고 저 지성소가 맨 빨간색으로 써 있는 지성소가 맨 뒤에 있는데 그 뒤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증거궤, 언약궤가 있었어요. 한번 넘어가시죠. 예, 이렇게 생겼다고 추정을 해요. 여기 보게 되면 금으로 쌓았고 안에 이게 천사들이 있었고요.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소, 죄를 사해주는 속죄소, 시은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증거쾌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속죄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거 보시죠. 예, 요건 뭐
다른 것도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서 이게 만들어낸 모양이고요. 다음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게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들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는 모습을 옮겼고요. 원래는 이 고리가 위에 있었냐, 뭐 이렇게 있었냐 그런데 발쯤에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보면 발쯤에 있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발쯤에 있었던 모습의 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예,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궤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지성소에 이렇게 딱 두셨어요. 그런데 이 가장 귀중한 것을 지성소에 이렇게 두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지성소에 두셨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걸로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금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으로 이 쾌의 안과 박을 원래는 조각목이지만 안과 박을 이렇게 금빛으로 다 싸신 거예요. 금빛으로 다 싸서 금으로 쌌고 그리고 또 뚜껑 위에 아까 그 천사가 있었잖아요. 천사는 순금이에요. 등이에요. 어유 그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했겠죠? 예,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이제 돈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비싸게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도 보게 되면 제일 좀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두셨잖아요. 잠깐만요. 접근하기 어려운 그 위치에 두셔가지고 보게 되면 그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는데 성소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라는 그 위치에다가 이 언약궤를 이 증거궤를 딱 두시는 거예요. 이게 두셨다니까 이게 약간 좀 의미심장하죠. 뭔가 이게 귀중한 거다. 내가 귀중한 거 뒀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 증거궤를 두셨고요. 그 다음에 이 증거궤를 또 이게 귀중하게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들고 움직이게 하셨어요. 되게 짐짝같이 그 당시에 뭐 낙타도 있고 그 마차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차에다 들고 옮겨도 되잖아요. 근데 짐승이 들고 옮기게 이렇게 막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증거궤를 옮기실 때는 사람이 내 유퉁위에서 제사장이 구별된 사람이 딱 들고 옮기시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궤는 뭔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커다란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많은 이렇게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고요. 전에 그 다윗 왕이 이 증거궤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모시고 싶었어요. 모시고 싶었는데 이게 막 전쟁하면서 전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언약궤를 이걸 뺏겼거든요. 뺏겼는데 지금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돼. 돌아오게 되는데 이 마차에다 이제 실어가지고 이렇게 와요. 뒤에 이렇게 마차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마차에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잡고 이렇게 어떻게 뭐 하려고 하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 다윗이 이 성경을 다시 보고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법궤는 이 마차에 실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제사장이 이렇게 옮겨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다시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법궤를 이렇게 다시 모셔드리는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대단히 이 당시에 소중하게 여긴 것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뭔가가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어떤 고민들과 이런 발견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간 구별하셔서 아주 만들기도 금으로 귀하게 만드시고 놓은 장소도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소중한 장소에 이렇게 딱 두셨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 법궤를 함부로 볼 수 있었냐? 볼 수 없었어요. 이 법궤는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 법궤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거 아무나 들어가냐? 그것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법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는데요. 그 법궤 안에 들어가서도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범하거나 혹은 하나님 마음을 별로 안 드시거나 이렇게 되면 법궤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발목에다 끈을 묶었어요. 끈을 묶고 이 옷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치렁치렁 했거든요. 치렁치렁 한 데다가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나면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방울 소리가 만약에 안 나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 그 제사장들이 그 밧줄을 잡아가 끌어당겼어요. 그래갖고 죽은 시체를 밖으로 이렇게 끄잡아냈어요. 그만큼 이 법궤를 모시는 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소중하기도 했지만 근엄하기도 했고 위험이 있기도 한 그런 어떤 상징과 이 장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름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궤 이름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같이 증거궤예요. 증거궤. 증거궤라고 하는 거는 증거를 대! 그러잖아요. 증거를 대. 증거를 대. 증명해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법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언약의 증거, 하나님이 임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증인으로서의 삶도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구나.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이 증거궤예요. 증거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으로 이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들과 무언가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먼저 하세요. 약속을 먼저 하세요. 그런데 약속을 그냥 막 이렇게 흐지부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약속하면 도장 찍는 거예요. 끝.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딱 이런 어떤 근엄한 어떤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있었고 성경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다. 금으로 싸서 소중하다. 이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 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지만 근엄한 장소이지만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만큼 흐지부지된 어떤 언약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약속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증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먼저 하시잖아요. 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내가 널 축복할 거야. 하나님의 기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놀랍게 너를 사용할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저희들은 살아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최간사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쭉 해가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데, 요번에 32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 야곱이 그 에서의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이스라엘 민족도 한국하고 똑같아가지고 유교하고 똑같아요.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권한을 거진 다 가졌어요. 다 갖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뭐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다 받았네. 그러고 난 다음에 형이 죽일까봐 도망가버려. 그랬는데 뭘 가져갔냐 하면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뭐 명예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약속을 가져갔어요. 약속. 다른 거 가져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축복권 있잖아요. 야,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할 텐데 가갖고 좋은 그 동물 잡아와.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게 먹고 널 축복해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서한테 축복을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그 하여간 그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한테 가갖고 야 축복한대. 가갖고 네가 빨리 양 잡아가지고 빨리 갖고 와. 그래갖고 네가 갖고 네가 대신 축복받아 하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받은 거 금덩어리 하나 받은 게 없어요. 약속 하나 받은 거예요. 약속. 예, 내 모든 그 권세와 축복은 너에게 올라갈지다 라고 하는 이 기도 한마디 받은 거예요. 그 기도 한마디 받으려고 속아가지고 머리 들밀고 받고 난 다음에 그거 믿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거부가 돼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금덩어리 은덩어리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 주세요. 약속. 내가 널 축복할 거야. 내가 널 하나님의 아들 삼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너를 딸 삼을 거야. 내가 널 천국 보내줄 거야. 내가 너를 영생에 영원히 살도록 내가 할 거야. 이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따라가는 이 야곱 같은 사람이 정말 약속을 성취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쾌의 이름이 언약회예요. 언약회. 그래서 약속 믿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 보고 약속 믿고 살아가는 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쾌를 갖춰서 또 대표적으로 하는 그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의 쾌예요. 여호와의 쾌. 하나님의 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증거쾌, 아까 말씀드린 증거한다, 언약쾌, 약속의 쾌다, 이런 쾌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쾌, 여호와 하나님의 쾌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여호와의 쾌를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돈보다 더 중요한 게요, 우리를 능력 있게 가치 있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뭐 아무것도 변할 거 없고 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 없지만 내가 널 사용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하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고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약속 믿고 가듯이 약속 믿고 가는 주의 종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모습 가운데 이 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고 싶으신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쾌를 통해서 이 증거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만나서 너희와 이야기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2절 보게 되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쾌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 66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분을.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다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할 때 능력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저도 이게 성격이 좀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혼자 그냥 뭐 하고 혼자 그냥 꿍시렁꿍시렁 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같이 하면 좀 힘들기도 하죠. 그 사람과 이렇게 좀 뭔가 호흡을 맞춰야 되고 비유도 좀 맞춰줘야 되고 뭐 이러기가 하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같이 할 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할 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할 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하는 거 보면 혼자 운동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다 이제 가다 보면 뭐 몇 개월 하다가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다 안 하고 다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하다 보면 가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뭐 하기 시작한 게 뭐 30대 초반에 한 25년 했나 봐요. 25년 이 운동 저 운동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했으니까요. 뭐든지 다 같이 했어요. 함께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주님 뵙는 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러면서 또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같이 가는 끝까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건요. 법하면 느끼는 게 뭐죠? 징벌, 훈계, 채찍 이런 거잖아요. 법하면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법이 안 서요. 요즘에 우리나라 법이 안 쓴다고 이렇게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법이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뭐 경찰인 분이 전에 있었는데 파출소에 있으면 술 취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 차고 온대요. 다 나와! 이게 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술 취하면 파출소 와갖고 경찰들한테 다 나와! 이러겠어요. 아이고, 이거 난리 났다. 옛날 같으면 뭐, 좀 두들겨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들기면 뭐 인권이 어떻고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달래가지고 보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을 이야기하면 이놈들 혼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름이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법을 밑에 이야기하시면서 그 위에는 용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 쾌를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저희들이 이거는 정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와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같이 가는 게 자식이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런 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똑바로 해야지. 이러면 같이 못 가요. 그러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눈에 거슬리는 게 한두 가지인가요? 그런데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가는 거죠. 그 김종수 목사님이 늘 그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좀 권세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시어머니들 권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 권세가 없는데 옛날에 시어머니들 권세가 좀 있으니까 시어머니들한테 늘 이야기했어요.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모르고 그랬는 걸 얘야 괜찮다.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이걸 시어머니들한테 늘 이렇게 주지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권세를 좀 누그러뜨렸는데 요즘엔 뭐 시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시대이지만 정말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아멘. 쾌를 통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쾌는 정말 귀하게 이렇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접근하기도 어렵게 그렇게 하셨지만 위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언약이 있다. 언약이 있는데 그냥 대충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절대적 언약.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명하고 확고하고 견고하고 틀림없는 그런 언약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함께 하심 이런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들이 용서하신다는 용납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쾌를 보면서 저희들 귀한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즐겁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돌아보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